1절에서 39장 43절까지 그 가운데 35장 1절에서 3절 35장 1절에서 3절 석절을 읽고 오늘 본문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 무더위와 장마와 싸우고 계시는데 개인 위생 그리고 개인 방역 철저히 하셔서 건강한 여름 그리고 이 우리나라 땅 또 세계의 모든 질병들이 팬데믹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 개인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에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뭐가 되나 싶으신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 팬데믹을 책임지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를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뭐 공포나 두려움 속에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룩한 삶을 경건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계시면 됩니다. 예배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릴 것이 아니라 삶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점점 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는 것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알죠. 숨겨진 것이 드러나면 이제 곧 드러난 것들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헤아릴 새 것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나 질병들이 이 땅에 없던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것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그러나 이것을 마냥 또 우리가 반길 수 없는 것은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또 확장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드러난다. 또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 예, 이미와 아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이겨나가고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도 참 사랑으로 많이 섬겨주셨어요. 지난달에 우리 교단이 아니죠. 우리 교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사모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개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교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또 도움을 후원을 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주 아래서 같이 협력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섬겨주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그렇게 감사하죠. 새롭게 섬겨주시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 군포에 있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 또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들을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조금의 인연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도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선교와 후원으로 그렇게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삶이 궁핍하여지고 재정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참으로 새롭게 우리 예수서당교회를 돕는 새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과 그 목사님의 그 사역들 위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이 지역의 복음화와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동력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 되기를 원하며 선교 헌금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에 헛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예수서당교회가 그 할 바를 다하며 갈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그 감사 위에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행복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셔서 참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섬김이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일이 되게 하시고 가장 즐거운 일이 되며 가장 보람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들 하나님 이 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감사한 일입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35장 1절에서 39장 43절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호와의 안식일을 준비하라. 여호와의 안식일을. 자, 창세기를 지나고 출애굽기를 이제 수요일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하면은 참 출애굽기까지 끝나거든요. 우리가 오경이라고 하죠. 구약을 관통하면서 지금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통과하면서 1차 결론을 내린다면 구약 관통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면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의 안식일을 준비하라. 이 여호와의 안식을 준비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안식이 깨져버렸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안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얘기하죠. 거룩을 회복하는 것. 거룩이 깨어져서 안식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지금 주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여정을 걷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사건은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잖아요. 이 출애굽 자체가 이제 안식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겉돌게 된 이유가 뭐냐? 40년을 계속 맴돌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모든 그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로 끌어들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미 거룩한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안식일이 지켜져야 됐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광야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도 안 되겠다 싶어서 가나안 땅까지 밀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출애굽기를 끝나고 나머지 3권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안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성수하고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안식. 그 안식조차도 더 큰 안식, 바로 거룩한 주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6일 동안의 안식일과 7일째 날에 되는 대안식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6일 동안의 안식일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6일 동안은 대충 살다가 7일째 되는 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분들에게는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1년, 2년, 3년 또는 수십 년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부분이야. 6일 동안도 거룩하게. 자, 왜 그런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방인과 섞여 살다가 광야에 정말 척박하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안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원망하잖아요. 떡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낙이 있느냐. 이런 낙도 없는 곳에 모세야 너는 왜 우리를 끌고 왔느냐.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파묻으러 왔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광야에 나와서 지난 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가 자기의 자녀들과 형제들을 3,000명이나 칼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살인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룩을 실천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생이 그냥 희생이 아니라 그 죄가를 치를 자들에게 죄가가 치러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희생양이라고 그러죠. 희생양을 그냥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희생양 잡는 것이 아니라요. 죽을 만한 자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뭐합니까?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희생양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이 희생양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희생양들에게 안수함으로 그 죄가 그 양에게, 염소에게, 소에게 전가된다고 하나님께서 전가된 것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죽인 제물에는 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타고 죄가 죽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느껴야 돼요. 자, 내가 안수하고 이 소에게 내 죄를 다 옮겨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죄를 다 옮긴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 자체는, 예배 자체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제정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이런 예배가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기회고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은혜고 예배가 감사해요.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믿지 않는, 교회를 싫어하는, 교회에 오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을 정화하는 그런 곳입니다. 정화조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악취도 나고 냄새도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되고 나면 정화시설이라 그러죠. 거기에
오물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존재하죠. 그 오물들이 깨끗해진 맑은 것도 그게 같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화되어져서 맑게 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와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소위 말해서 천사 같은 사람들만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정화 안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정화하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자세는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용기고 대단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안식을 준비하라. 여호와의 안식을 준비하라. 광야에서조차도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두 돌판이 깨졌어요. 광야에서조차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훈련하도록 연습이 되도록. 우리는 여기서 훈련이나 연습을 대충대충 얘기하는데 군대 다녀온 남자들한테 물어봅시오. 훈련소가 힘드냐 자대가 힘드냐 물어봅시오. 훈련소는 몸이 힘들고요. 또 자대 가서는 훈련소보다 몸이 편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밖에 나가고 싶어서 마음이 힘들어요. 몸보다는. 그러니까 훈련은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시련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온갖 시련. 그래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밖에 있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면서 그 두려움을 알면서도 용감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알고 짓는 죄가 나쁩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나쁩니까? 알고 짓는 죄가 나쁘죠. 알고 짓는 죄는 바로 반역에 해당하는 거죠. 역도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삶의 기쁨을 깨닫게 되고 맛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목에 넘어가는 이 하찮은 생수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수. 저희들 교회에서 생수를 먹고 있는데요. 한 집사님이 싸게 그냥 원가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공짜로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적어도 재료값은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재료값만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물을 사 먹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마음껏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요, 배은망덕하다 그러죠. 은혜에 배신하는 행위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 뭐가 감사하고 뭐가 기쁘다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신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금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루겠다.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가 되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뭐가 구원입니까? 뭐가 기쁨입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모르고 종과 같은 그 종의 삶을 살면서 그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누렸던 그들에게 이제 자유한 몸을 주신 것, 자유 백성의 몸을 주신 것,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안식을 살게 하신 것, 그게 기쁨이죠. 그런데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살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그 하와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거.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경작하고 그 길을 다스리게 한 것, 그것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출산하게 하는 것, 가족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 그것조차도 힘들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 유지조차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땀 흘리기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생하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땀 흘리는 일이고 이 땅에 사는 것이 고생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혹은 나는 그 죄가를 치르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중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안식일, 이 안식을 잘 깨닫고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3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를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라다. 자, 여기에서 행하게 하신 말씀, 이 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뭐냐면 만들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창조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를 살아가고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행할 일, 다시 말해서 창조해 갈 일, 만들어 갈 일들을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이 일이 뭡니까? 안식을 만들어내는 일, 창조해 나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안식을 만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심히 좋은 것들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해서 뭐 하도록 하셨다?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반역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손가락 움직이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이 창조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반역이 되는 거예요. 화내고 성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모든 일들은 창조를 망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자, 처음 창조했던 하나님의 에덴을 다시 재창설하기 위해서 너희가 새롭게 만들어라. 그 만들어가는 일을 열심으로 잘하라는 얘기예요. 열심으로. 밤에 잠 안 자고 엄마 괴롭히지 말란 말이야, 로나. 자,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도 창조를 방해하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없애는 일, 화평을 이루는 일, 바로 이것이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 때 잘 보세요.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그죠? 질서가 없던 시대입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화평이 없던 시대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질서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 그래서 화평을 이루지 못한, 화평을 깨뜨리는 일들, 다시 공허한 상태로, 흑암이 깊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일들, 그 일들을 뭐하라? 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의 삶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중에 있다. 이제 거기에다가 말씀의 빛으로 네가 새롭게 창조해 나가라. 다시 말해서 순종의 빛으로 다시 만들어가라. 연차, 논이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말고 하지 말고 말 들으란 말이야. 엿새 동안이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자, 안식일에 관한 부분 10계명에서 몇 번째입니까? 5번째죠. 아니지, 4번째구나. 4번째죠. 자, 그 4번째 일 중에 뭐요? 죽일지니라. 사형에 안식을 이루지 못하는 일은 사형이다라고 해요. 자, 그럼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뭐요?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안식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6월절에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백성이기 때문에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6일 동안도 안식일에 해당하는데 6일 동안은 작은 안식일이 되고, 무교절을 보시면 알잖아요. 마지막 날은 기념하는 날에 대해서 큰 무교절이 되는 것처럼 6일 동안이 안식일이고 7일째는 대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짧으면 80년, 길면 100년 안에 다 죽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 전부 다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뭐한 사람? 안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다 죽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모든 처소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해야 하는 거예요. 뭐요? 내 집을 방문한 객이라도, 내가 돈 주고 산 종이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하나 더 추가되죠. 모든 처소에 불조차 피우지 마라. 불조차 피우지 마라. 불은 왜 피웁니까? 무교병을 굽기 위해서, 떡을 굽기 위해서 피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요? 만날을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에까지 이틀분을 주시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한 뭐요? 안식일 날에 불을 안 피우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불을 피워놔야 되죠. 6일째 날에 불을 피워서 주일까지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장작을 넣는다든지 기름을 추가한다든지 이것조차 일이기 때문에 기름통이, 장작이 이틀분을 탈 정도로 큰 그런 불이 돼야 되는 거죠. 등잔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하루분 탈 수 있는 기름 종지에 이렇게 심지를 했다면 토요일 날 되면은 주일까지 탈 수 있는 2배 되는 종지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일지는. 그래서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레위 지파가 3,000명의 자신의 아들들과 형제들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왜 3,000명일까? 분명히 숫자가 안 맞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더니 레위 지파 중에 금송아지에 예물을 드린 아마 그런 사람들, 그런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나. 왜요?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 3,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 내에 금수송아지에 예배를 드린 그게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레위 지파 3,000명에 대한 의문이 약간은 좀 풀린 것 같죠. 왜 3,000명일까? 왜 3,000명일까? 아마 그래서 3,000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로나 그거 만지면 안 돼. 안 돼요. 그거 만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잠시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일은 이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36장, 37장, 38절은 이미 앞에서 한 내용입니다. 성전 법궤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성전 기물들을 만드는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앞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똑같은 내용을 뒤에 똑같이 써놨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종이 아깝죠. 옛날에 이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이 긴 것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만진 게 아니죠. 요놈이 니 만지지 마.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종이가 귀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똑같은 말을 앞에 것보다 더 장황하게 길게 세세하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에 남긴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그대로 더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얘기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성막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성막을 만들 때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느냐는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36장부터 35장 중반부터 39장까지 있는 내용들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의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길지만 앞에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는데 성전 기물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물들을 준비하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쭉쭉쭉쭉 뭐 해달의 가죽과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첫째 중요한 것이 마음에 원하는 자만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만. 교회에 오라고 하니까 교회에 헌금하기 싫어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에 오면서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정확하게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안 드려도 돼요. 드려봐야 오히려 마음의 시험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한 마음을 지으면서 그 마음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예물이 했더니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만들어가는 예물입니다. 다른 예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자, 그리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을 예물들을 가져오는데 그 성전의 기물들과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해요? 무릇 10절에 보면 너희는 무릇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거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것들을 만들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래서 교회의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교회를 처음 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교회 십자가도 세웠으면 좋겠고 차도 또 사택도 바깥으로 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은 지금 12번도 더 했죠. 십자가 12개도 더 세웠고요. 그런데 아직도 십자가를 못 세우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지금 막 머릿속에 계획만 또는 사이즈만 모양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간판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 얘기했더니 뭐 별로 돈이 안 돼서 그러는지 뭐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마음이 지혜로운 자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 자 21절에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어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원하는 자,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예수서den교회가 성장하고 또 개척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말 마음이 기쁘고 회복된 기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일단 제 마음부터 기쁨이 있어야 하고 제 마음부터 지혜로워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식구들부터 마음이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지지난 밤에 우리 로운이를 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로운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직 말을 못하거든요. 엄마 아빠도 제대로 잘 안 해요. 잘 하긴 하는데 아주 가끔 해요. 자주 안 해줘요. 자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눈으로 글도 봐야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입술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달라고. 이제 우리 식구 중에 입술과 눈이 아직 어두운 사람이 로운이거든요. 그래서 말도 하고 글도 보고. 그래서 우리 식구부터 먼저 지혜로워져야 돼요. 기쁨이 회복돼야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물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릴지라.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원하고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손수 와서 배를 짜서 휘장 장막들을 만들어라. 이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고 모든 족장들은 호마노와 애복과 흉패와 물린 보석을 가져와라. 자, 이래서 모든 족장들 얘기하면은 그 부족의 대표들이죠. 이 대표들에게는 보석을 가져오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형편에 맞는 것들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형편에 맞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것들, 그것들을 내 마음에 감동이 된 것들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남의 거 가져오지 말고요. 훔쳐서 가져오지 말고요. 뺏어서 가져오지 말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족장들은 왜 호마노와 뭐 이런 물린 보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물욕이 많은가 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물욕이 많다. 그래서 있는 자가 더하다. 뭐 그런 말도 여기서 나오는가 싶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실을 가져와서 배를 짜고 족장들은 보석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왜 족장들은 보석이 많을까요? 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을 가져오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들, 그리고 마음이 감동이 된 자들은 자기의 헌신도 함께 드려라. 노동도 함께 드려라. 마음이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 모세의 손을 빌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뭡니까? 손으로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갔잖아요. 모세의 손을 빌어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을 드렸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쓰시고 모세는 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또 받아 적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거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모세는 옆에서 열심히 받아 적는 거예요. 자, 30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훌의 자손,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이 우리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지명하여 부르는데 그 지명한 자가 뭡니까? 바로 감동받은 자죠. 하나님의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더라. 자,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자고, 그래서 마음이 원하여서 나온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을 뭐하지 않는 사람? 거역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순종한 사람이에요. 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 앞에 나와서 일 좀 해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일단 귀로 들었죠. 귀로 들었는데 마음이 감동이 안 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어요. 이거는 그 얘기 아니죠. 그러나 나와서 일 좀 해. 아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아이 귀찮아, 아이 바쁜데, 이렇게 되면 이제 거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귀가 뚫려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그런데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에요. 무지한 거죠. 근데 한쪽 귀를 들었어요. 아, 가긴 가야 되는데, 아, 하긴 싫어. 이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만 합니까? 자신만 하는 거죠. 자신만. 그런데 이 부살리라는 사람은 불렀는데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 자, 순종하니까 충만하게 부어주고 지혜와 총명의 지식을 더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더라.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하사 가르치게 하셨다. 교사로서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 일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일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을 만드는 일들, 기물을 만드는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뭐하게요? 같이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자. 교회 다 짓고 나서 이거 하자. 교회가 다 짓고 나면 전도하지. 그게 아니고요. 교회가 아직 덜 지어졌지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직 덜 지어졌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바빠요. 마음만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은 너무 많은데요. 몸이 막 그냥 거루기 상태, 생각이 그냥 거루기 상태. 그냥 멍해지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혼자서는 엄두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능 놓고 손 놓고 막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보가 되기도 하고 게으름뱅이가 되기도 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올리바와 같이, 부살레로와 같이 이런 감동을 주신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36장 1절에 보면은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 자,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하신다. 자, 가르치는데요. 또는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뭐하게? 할 줄 알게 하신다. 가르쳤더니 깨닫게 하시는 거죠. 36장 4절에 보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돼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막 주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막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된통 얻어맞았잖아요. 얻어맞고 나니까 아이쿠야 싶어서 사람들이 막 그냥 감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차고도 넘쳐요. 그래서 그 물질들을 개수하는 자들이 받아서 개수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못 가져오게 하라고. 모세가 6절에 보면, 36장 6절에 보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 여인들이 배를 짜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 배를 짜오면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큰 것을 만들겠죠. 이제 그만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충분하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기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의 무늬를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방법대로 지금 36장, 37장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38장 번제단도 만들고요. 노뚜멍도 만들고, 노뚜멍 들었잖아요.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물두멍을 주어서 손과 발을 씻고 거룩하게 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수로 만든 큰 대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릇. 그래. 엄마하고 거기 있어. 땡큐. 자, 줘. 안 줄 거야. 자, 그리고 성막 울타리를 짓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39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방법. 지난번에 제사장의 옷 만드는 거 보셨죠? 속옷도 있고, 속바지도 있고, 겉옷도 있고, 흉패도 있고, 관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성패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 39장 흉패 짜는 일들. 모든 역사를 이제 마쳤다. 자, 뭡니까? 이제 39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자, 그러니까 34장, 35장, 36장에서 쭉 나온 것이 앞에 모세가 말했던 30장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안식일을 지킬 준비. 아직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킬 준비가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뭐 했었습니까? 제사장에 아론을 부르고 아론의 아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속전을 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행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뭐가 됩니까? 바로 첫 준비 작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제 안식일을 지킬 예물, 뭡니까?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진 시스템. 그러니까 틀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시면 바로 이런 먼저 이 작업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1년이 걸리시는 분도 있고 10년이 걸리시는 분도 있고 죽을 때까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이 작업이 안 돼, 죽을 때까지 안 되시는 분들이 뭐냐면 가룟유다죠.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옷을 입어서 향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고 이제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딱 시키려고 하는데 아직 옷도 입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 속바지를 입히잖아요. 속바지를 입히는데 제단에 올라갈 때 하체가 보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속바지도 안 만들었는데 그냥 제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체가 보이죠. 그러니까 본 사람도 실족하고 하체를 보인 사람도 실족을 시켰으니까 죄인이 되고.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장로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 로운이 같은 경우에는 목사 자녀가 될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아니죠.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준비가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행복한 거죠. 삶이 행복해요. 이 준비가 안 되면요, 삶이 불행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 낫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기고. 이 중간에서 양다리 그치고 있으면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이제 마쳤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이야. 자, 이제 만들어가지고 재료들이 다 쌓인 거예요. 우리 건물 지을 때 보면은 뭐 어떻습니까? 기둥도 갖다 놓고 철근도 갖다 놓고 시멘트도 여기 잡아. 시멘트를 잡고 다 갖다 놓고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재료들을 다 만들어서 모세에게 가져왔다. 금제단과 향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문과, 그러니까 향도 가져오고 기름도 가져오고 다 가져와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결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해야 할 때 있는 제사장 아론의 것들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역사를 마쳤다. 다 만들어서 가져와서 이제는 건설하고 또 제사장에 입히고,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을 준비하라.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까? 간단하게는 토요일날 준비가 끝나야 되죠. 토요일까지, 그죠? 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준비다. 배를 짜고 금을 녹여서 펴서 나무를 싸고 성전 기물들을 만들고, 그 모든 일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준비라고 했죠. 이 모든 일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직장에 가서 일할 때나 가정에서 식구들과 서로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눌 때나 모든 일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또 교우들과 또는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모든 일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전 기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이 거룩하지 못하면요, 그 예배는, 주일 예배는 거룩하지 않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일째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회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이 거룩한지를 살피고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 하루가 거룩했는가? 안식일 준비를 위한 일들이 거룩하게 잘 이루어졌는가? 그 기물들이 잘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잠들기 전에 회개하고 잠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7일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참으로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